우리는 사실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랑이 막 불타오는 것 같다가도,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오히려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뱀을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민이? 아니지. 이거지. 머리 극적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 너무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보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걸 찾다 보면 뱀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끔찍합니다. 뱀은 보기도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우리가 눈에 자꾸 익으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조금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데, 뱀은 도저히 이게 정이 안 가는 그런 생물입니다. 우연히 TV를 채널을 돌리다가도 뱀이 나타나면 황급히 도망가듯이 이제 채널을 더 돌리게 되죠. 요즘 보니까 명품 중에도 이제 뱀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전혀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뱀이 이렇게 싫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 뱀과 이 하와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그림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어떤 문화적인 코드로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뱀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예뻐하는 동물이 이제 강아지인데요. 강아지가 만약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처럼 이런 일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부조화가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이런 나쁜 일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되면서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런 일 한 게 다행이다 싶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풍성한 먹을거리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은 사탄이 아니지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교하다는 말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이죠.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그 아룸이라는 말은 정말 영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고 영리한 걸 말합니다.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뱀을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사탄은 머리 좋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사탄은 영리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가룟 유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사탄이 사용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돈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일을 맡았던 거예요. 총무일을 맡고 돈을 관리한다는 건 좀 셈이 좀 빠르고, 그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셈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좋고 좀 기억을 잘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 총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제 통장으로 뭐 거둔 거 다 들어오고 하니까 저의 돈하고 막 섞여갖고 쓰다 보니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그거 메꾸느라고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돈 개념도 없었고 총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달라면 주고 들어오면 받고 뭐 이렇게만 했던 거죠. 그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펑크가 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그런 돈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을 이용해요. 그런데 사탄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건 머리만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만 좋아서 자기가 막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을 좋아해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뱀이 그런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할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처럼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감은 분명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와 뱀이 얼마든지 소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의 질문은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 문장 하나, 딱 이 질문 하나로 완전히 여자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이 이전까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사실. 이 여자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굳이 그거 쳐다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문장은 부정 의문문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에 집중하게 되고 나무가 아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게 딱 생각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아버립니다. 먹지 말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나쁘다는 걸로 억압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긍정적인 물음을 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여자가 생각했겠죠. 맞아. 하나님이 다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게 질문의 기술과도 같은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하지만 하나는 너희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내 자유의 권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또한 이제 내 자유의 권한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 먹을 수 있으니 그거 먹느라고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뱀의 질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은 또 이런 질문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아까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모든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이라는 범위를 빼버렸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와 허용의 범위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할 때는 기뻤을 거예요. 와, 다 먹을 수 있구나.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기쁨이라기보다는 심드렁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만져도 됩니다. 가서 봐도 되고요. 만져도 되고요. 하지만 단지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자는 말을 다르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지금도 완전하고 완전할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기뻤지만 그것이 점점점 심드렁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씨는요, 여기 떨어지는 씨나 저기 떨어지는 씨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는가 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받아들이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뱀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뱀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조금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를 낳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이야기는 빠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의심합니다. 그러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이기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결국 그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의심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았던 그 선을 이제는 넘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된 거예요. 오죽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마치 자기를 한 입 먹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맛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고 맙니다. 먹어봐요. 먹었더니 안 죽어요. 안 죽네. 진짜 뱀 말이 맞았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게 되지요. 함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그것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들은 실제로 진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숨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사랑이 변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이 제목을 들으면 사랑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랑이 막 불타오는 것 같다가도, 사랑이 끓어오른 것 같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오히려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동일했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던 그 마음이 달라져서 그 사랑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느껴지지도 않고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던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의 말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질되게, 왜곡되게 받아들였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의심하게 만든 그 영향이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